오늘도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 전서에 의해서 이 후서를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옥중에 있을 때에 쓴 편지고, 이제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이제 죽을 것, 순교하게 될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있는 이 형편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유언을 한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유언을 한다 얼마나 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또 유언을 한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거지만 당신은 꼭 이루십시오 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그것들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유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목회자의 자질과 격려를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디모데 전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는 오늘 2절 보면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쓴 편지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랑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표현이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사도 바울은 흘려보내길 원하면서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모습,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고 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꼈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이제 신앙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3절 후반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이 가문에서 이제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 1대, 2대, 3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당대에 나로부터 시작한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첫 1대가 되신 분들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죠.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내 어머니도 내 할머니도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죠.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5절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만히 그 가정을 들여다봤어요. 디모데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보통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 가정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외조모가 딱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 외조모 로이스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 딸 유니게가 그대로 받아서 어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주 은혜롭게 참 곧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혼자 잘난 것이 아니야.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것, 이것이 너는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하는 이런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부터 나로부터 시작한 가정도 있지만 또 2대, 3대의 믿음의 가정이 된 가정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부터 시작한 거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 통하여서 이 은혜를 얻은 것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을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1대, 2대, 3대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손주로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어왔는데 나부터 나로 하여금 딱 끝났다. 자식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 뭐냐? 너 목회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아멘. 이제 목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전적으로 너를 도우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면 생각과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오면 좌절이 와요. 두려우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목회할 때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을 가자. 능력. 이제 우리 주님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 부활의 능력, 또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못할 게 없잖아. 이 부활하신 능력, 이 능력에 주님을 붙잡고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뭐 때문에 기가 죽습니까? 그러지 말고
오직 두려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능력과 이 사랑과 또한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목회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8절 말씀 보면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갇힌 것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갇힌 거야. 다른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이 반드시 와.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 그러면서 12절에 또 한번 얘기하죠.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져. 부끄러워하지 말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나는 이것, 나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 주신 것, 내게 의탁하신 것, 그것을 나는 끝날까지 지켜나가는 것, 나는 이거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지켜라, 지켜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꼭 지켜라 그랬어요. 뭐를 지켜라 하냐면 두 번이나 지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을 지켜. 근데 전해준 것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이런 것을 전해줬거든. 바른 말을 전해준 거야. 그것을 본받아서 지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너에게 준 바른 말. 아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른 것 없어.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올바른 말씀, 그거야. 그것을 꼭 지키면서 전해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말을 한 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본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도 좋은 예화, 자식에게 뭘 얘기해줘도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빠,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생겨 하면은 자꾸 그 문제 있는 것, 안 좋은 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할 때 너는 사랑, 내게 들은 믿음의 말씀, 내게 들은 사랑의 말씀, 내게 들은 바른 말씀, 이것을 본받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을 지켜. 아름다운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너는 놓치지 말고 지켜라, 지켜라. 성령하면 능력만 생각하는데 성령은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성령으로 받은 이 아름다운 것, 내가 받았던 것처럼 너도 이것을 받아서 지켜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할 때는 항상 사람을 유의해.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 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나를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를 동역하고 자꾸 격려해주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이죠.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버렸어요. 목사님 하면서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다 이루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됐다. 그러면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버린 사람. 그냥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겔로나 허모게나 같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와서 자주 격려했어요. 바울 목사님 이 오간에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힘이 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부지런히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또 그에게 격려해 줬어요. 격려. 그러면서 당신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당신이 복음 전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제 18절 후반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은 이름만 내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 그 사람은 다 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격려해 준 사람, 그 사람 나를 부지런히 옥중에서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던가. 봉사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제 원하건대 18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필요하면 내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격려하는 사람, 부지런히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 또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제 이 성전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